새벽을 짓는 남자 2부. 사장. 모든 것을 잃다 깊은 절망의 늪. 결국 영찬은 구속되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을 죄었고 철창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너무나도 멀게 느껴졌다. 수감복의 거친 질감이 그의 피부에 닿을 때마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차가운 감방 바닥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보면 좁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 조각이 그렇게 야속할 수 없었다. 그의 눈앞에는 찬미의 울먹이는 얼굴이 아른거렸다. 그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의 통곡은 차가운 감방벽에 부딪혀 메아리쳤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다. 사고 소식을 들은 아내 수키는 더 이상 영찬을 신뢰할 수 없었다. 이혼 직전의 갈등 상황에서 남편의 음주운전 사고는 수키에게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그녀는 영찬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접었다. 찬미를 지키려는 절박한 모성애와 영찬에 대한 배신감으로 수키는 찬미를 데리고 집을 가출했다. 수키에게는 영찬에 대한 분노나 실망보다 찬미를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모성애가 더 컸다. 사고를 낸 아빠 옆에 찬미를 두는 것이 찬미에게 더 큰 위험과 상처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수키의 가출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영찬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이었다. 수감 중 영찬은 수키로부터 이혼 서류를 받았다. 차가운 종이 한 장이 그의 삶을 완전히 갈라놓았다. 법적으로도 그의 가족은 해체되었다. 사랑하는 가족, 직업, 사회적 지위,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었다. 그는 삶의 모든 의미를 상실한 채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 껍데기가 되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시편 125편 1절라는 말씀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이었다. 그의 영혼은 황폐한 광야와 같았다. 출소 후 영찬은 갈 곳이 없었다. 가족도 직장도 집도 없었다. 그는 서울역을 떠도는 노숙자로 전락했다. 술로 세월을 낚는 나날이 이어졌다. 그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 추위와 배고픔, 위생 문제로 그의 몸은 피폐해져 갔다. 며칠째 씻지 못한 몸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고 헝클어진 머리칼과 덥수룩한 수염은 그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마음은 극심한 절망과 무기력, 수치심과 자괴감, 그리고 고립감에 짓눌렸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는 후회와 원망, 이대로 죽는 게 나을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다. 찬미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그의 가슴은 찢어졌다. 그는 더 이상 아빠가 아니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은 말씀은 그에게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서울역 광장, 차가운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다. 누구 하나 영찬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존재였다. 밤이 되면 차가운 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었고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그를 지치게 했다. 배고픔은 일상이 되었고 굶주림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외로움이었다. 그는 술을 마시고 또 마셨다. 술에 취해 잠이 들면 잠시나마 현실의 고통을 잊을 수 있었기에. 하지만 술이 깨면 더욱 깊은 절망이 그를 덮쳤다. 그의 영혼은 바닥까지 내려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었고 삶의 의지마저 사라져가는 듯했다. 마치 죽은 시체처럼 그는 그렇게 서울역 광장의 한 구석에 존재하고 있었다. 2부. 새벽을 향한 발걸음. 5장. 어둠 속 한 줄기빛 구원의 손길. 술에 절어 멍하니 앉아있던 어느 날 영찬의 앞에 한 남자가 다가왔다. 남자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와 빵이 들려 있었다. 영찬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남자를 올려다봤다. 또 전도꾼이겠지. 귀찮게 하는 생각에 고개를 돌리려 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노숙 생활로 인한 피로와 체념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저기, 추운데 이거 좀 드세요.
남자는 영찬에게 커피와 빵을 내밀었다. 영찬은 낮고 거친 목소리로 내뱉었다. 됐어요. 필요 없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과 체념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남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괜찮아요. 그냥 따뜻한 거라도 마시세요. 날이 많이 춥네요. 남자의 눈은 흔한 동정심이나 경멸이 아닌 그저 온화하고 따뜻한 빛을 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영찬이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사람의 온기를 담고 있었다. 마치 그의 얼어붙은 영혼을 녹이려는 듯 따뜻하고 깊었다. 영찬은 짜증을 내며 소리쳤다. 아, 됐다고요. 귀찮게 하지 말고 저리 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들키고 싶지 않은 방어적인 태도가 묻어났다. 그는 고개를 돌려 남자를 외면했다. 남자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다시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그냥 가려니 마음에 걸려서요. 잠시 앉아도 될까요? 방해하지 않을게요. 남자는 영찬의 옆 벤치에 조용히 앉았다. 영찬은 그를 무시하려 애썼지만 남자의 한결같은 태도에 작은 동요가 일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힘들어 보이시네요. 살다 보면 정말 버거운 순간들이 찾아오죠. 저도 그랬어요. 남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다. 영찬은 코웃음을 쳤다. 당신이 뭘 안다고? 내 삶의 고통을 당신이 어떻게 알아?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상에 대한 불신과 냉소가 가득했다. 남자는 잠시 후 일어서며 말했다. 그래도 그냥 가려니 마음에 걸려서요.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남자는 조용히 일어섰다. 영찬의 옆에 놓인 커피와 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뒤돌아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영찬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 말은 영찬의 귓가에 맴돌았다. 모든 것을 잃고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자신에게 누군가 사랑한다고 말해준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처럼 그 따뜻한 커피와 빵은 그저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찬의 얼어붙은 마음에 던져진 작은 온기였다. 그날 이후 영찬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잊고 지냈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다시 떠올랐다. 6장 회개와 재회 영혼의 눈물. 며칠 후 영찬은 망설이는 발걸음으로 교회를 찾아갔다. 꾀죄죄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두려웠다. 과거에 번듯하게 다녔던 교회를 떠나 노숙자로 전락한 자신이 과연 다시 이곳에 발을 들여놓을 자격이 있을까? 수없이 되물었다. 하지만 술에 취해 방황하는 삶에 대한 지겨움과 희미한 희망이 그를 이끌었다. 예배당 맨 뒤 구석, 기둥 뒤에 몸을 숨기듯 앉았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던 영찬은 익숙한 찬양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영찬의 가슴을 후벼 팠다.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음주운전 사고, 가족에게 준 고통, 술로 세월을 낚으며 망가뜨린 자신의 삶.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깨달았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라는 가사가 이어지자 노숙자로 전락해 모든 것을 잃고 죽은 듯 살아가던 자신이 이제 다시 살아갈 이유와 빛을 찾았다는 깨달음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이 그의 영혼에 깊이 박혔다. 눈물이 쏟아졌다.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은 죄책감과 후회, 슬픔의 눈물이자 동시에 용서받았다는 안도감, 사랑받고 있다는 감격,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울며 지난날의 불신을 회개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찬미를 용서해 주세요. 수키를 용서해 주세요. 그의 기도는 눈물과 함께 터져나왔다. 그리고 그 순간 영찬은 과거에 경험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더욱 깊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는 하나님의 음성이 영찬의 영혼에 깊이 울려 퍼졌다. 그의 영혼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 육체는 여전히 노숙자였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를 얻고 진정한 평안을 찾았다. 새벽을 짓는 남자 이불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3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